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을 딱 3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오늘 밤 입원해서 검사를 자세히 받고 돌아가라 그래서 하룻밤 입원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2번 이틀 동안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폐렴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바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하러 떠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해서 주일 보내고 바로 출국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히더라고요. 넥타이와 양복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허연 환자복을 입혔는데 그걸 입고 병원을 보니까 영판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광고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있다 나가겠다고. 광고를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병문안을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어색하든지 맨날 제가 찾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오던 제가 들어 누워가지고 맞이하려니까 영 어색해요. 항상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설교를 하다가 허연 환자복을 입고 누워가지고 문상이 아니죠. 면회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이 그냥 화끈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니까 찾아오는 분도 좀 어색하겠지만 받는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욥의 모습이 그런 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고 잘 나가는 분입니다. 부자에다가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피던 사람이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신의 몸은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제 위에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죠. 멀리서 약속을 하고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과거의 욥이 아니에요. 내 친구 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붙이지 못하고 멀거니 바라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눈초리 앞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은 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친구들에게 내가 보여야 하는가? 이놈들은 왜 와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한스럽겠죠. 그래서 욥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친구들도 한마디 말을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은 지가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7일 동안을 서로 바라만 보고 한마디도 말을 못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먼저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은 못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가 태어난 날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하는 탄식을 내뱉으면서 입을 열기를 시작해요. 그런 탄식이 점점 진행되다가 나아가서는 죽음을 예찬하게 되죠.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죽은 후에 가는 세상을 거기라고 표현하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곳에 가면은 주인도 종도 없는 것이고, 악한 자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힌 자가 평안을 누리며 하면 그 죽음의 세계를 오히려 동령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욥의 비명소리를 우리가 정죄하지는 마십시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비명을 부르는 겁니다.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고통의 날이 살다 보면 찾아오죠. 그 고통의 시간에 너무 지나치게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못 지르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소리 지르시기를 바라요. 왜? 아플 때 비명 지르는 것은 죄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소리도 지르고 통곡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입을 꼭 다물고 꾹꾹 눌러 참으면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암 걸린대요. 암 걸린대요. 침묵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침묵이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의 내면의 상태로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잘 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끽 하고 급정거했던 적 있죠. 몸이 막 쏠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이구 살았다 깜짝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죠?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올 때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욕하면 안 되지, 그리고 참지 말래요. 암 걸린대. 그럴 땐 욕을 하래요. 그래야 정신 건강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리 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상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일 수가 있어요. 왜? 그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 되어서 더 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래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욥에게 이 모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소망하지는 마십시다. 욥이 처음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21절에 가면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죽음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육신의 고통에는 반드시 영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는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으면 이 고통이 멈출 텐데, 이 땅을 떠나면 이 고통이 이별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다 처단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끌어들인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오늘 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 장담을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었어요. 무서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서 허겁지겁 뛰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뜨거운 땡볕은 내려 쪼이고 속은 비어있으니 힘들죠. 달리다 힐끔힐끔 군사들이 오나 보면서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로뎀나무를 하나 만나게 될 때 그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며 여기는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자유롭고 평화롭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리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만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만 내버려 둬가지고 40일 후에 망하는 게 낫지.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예요. 예? 우리나라와 중국과 비슷한 나라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럼 괜히 가서 회개시켜가지고 살려주는 것보다 회개 안 해가지고 망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괜히 간 거 아니에요. 애국심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고기밥이 되게 해가지고 니느웨로 끌고 가서 도로 토해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만 돌고는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놈의 성이 언제나 망하나 보자,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박넝쿨을 줄기를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리죠. 아침에 해가 뜨는데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박넝쿨이 다 말라서 없어지고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요나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이 니느웨가 살아나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햇살의 뜨거움에서 내가 견딜 수 없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유혹, 이 죽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굴러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죠. 신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짓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만드셨지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 궁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까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의 생애에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까지 참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일 힘들 때가 요새 한 몇 달 동안 은퇴하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난 그냥 그만두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너무 복잡해. 요새 제일 제가 힘들고 이전에는 힘든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요, 잘 살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나간 날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중리산이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게 왔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감사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냥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좀 얼마 전입니다마는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도 사람들 얘기를 봤어요. 인도의 한 마을은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 동네에는 집집마다 큰 욕조가 아주 크게 하나, 풀장까지 될 만한 그런 욕조들이 다 있어요. 지금 무엇에 쓰나 했더니 그 큰 풀장 같은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뭐 알지 못하는 풀을 베다가 거기다 계속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풀을 잔뜩 물에 넣어가지고 불려요. 내버려둬요. 며칠 동안을 내버려두니까 그 풀이 우러나면서 거기서 파란 물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란 염료가 나와요. 그래서 온 물이 시퍼래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더니 그 다음에는 사업하는 분이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그 풀을 밟기를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며칠을 들어가서 밟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풀이 우러나오면서 물이 점점 진하게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염색을 해서 옷감을 판매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그 욕조에 들어가서 수천 번, 수만 번 풀을 밟는데요, 물만 파래지는 것이 아니라 밟는 그 사람도 파래져요. 그 물이 온 몸에 들어가지고 발부터 그냥 어깨까지, 얼굴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온통 시퍼런 사람이 돼가지고 스머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밟는데 몸마저 염색약이 들어와가지고 파랗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 일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에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인도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족이 있고 지금도 종족 간의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신문에 안 난다 뿐이지 그런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의 신음과 하소연을 들은 친구들이 욥에게 격려하고 충고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사실은 4장부터 37장까지 긴 말씀 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늦게 와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5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4장부터 37장까지예요. 서로 옥신각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런 일을 욥이 당했느냐? 죄 때문이 아니냐? 아니다. 무엇 때문이다? 서로 다퉈요. 근데 그 긴 내용,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론은 이겁니다.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정직한 자가 후손이 끊어지겠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인간들이 그걸 거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인과 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한 데에는 숨겨진 너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이 왔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기막힌 형벌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진리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도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욥에게는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일들,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와서 죄 때문이라고 욥을 꾸짖고 있어요. 욥이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의 말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누구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이 욥의 고민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은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형벌 받을 만큼 죄는 안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욥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는데 나는 망해놓고는 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38장에 가서 보면은요, 욥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놈아, 내가 공식이냐? 내가 자연법칙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공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자연법칙처럼 하나님이 법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시고요, 앞으로 나갔던 해를 뒤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예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식처럼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명히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공식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오늘 한 대목 엘리바스의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흠잡을 데는 없어요. 세 가지 말을 합니다. 4장,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첫째로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은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숨어있는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좀 보십시다. 4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틀린 것 같고 예, 아멘해도 될 만큼 확실한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도 기도해. 기도 안 해서 이 꼴 된 거야 라고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참 말씀이죠. 진리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징계 중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이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당신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욥아, 너에게 분명히 숨어있는 죄가 있어.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개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얘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말이 뭐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과만 보고 원인을 짐작하여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도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이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살까? 어려운 분을 보면서 젊어서 얼마나 놀았기에 늙어서 저런 고생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새 친구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사탄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뻐기려고 자랑하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욥은 희생양입니까? 아닙니다. 욥의 고통은 욥에게도 분명한 유익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도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환한 대낮에 후레쉬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빛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의 빛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는요, 촛불 하나라도 밝게 빛나게 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헌한 대낮에 손전등 들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사람들은 손전등 아니 촛불이라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고 사면 초가에 갇히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호세아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와서 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대요. 뭘 기다려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빛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좋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난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성도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하다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러했어요. 욥이 모든 고난을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과 한 단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고 찢었으나 고쳐주시고 치셨으나 낫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고침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욥으로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비명을 지르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